인생의 일들이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힘듦을 경험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 가운데 환난을 경험합니다. 사업이나 직장의 일들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의 진로 문제가 막힙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낙심되고 불안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 가운데 하나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캇 팩은 그의 책의 문장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삶은 고통의 바다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다. 제가 발음이 좋지 못해서 영어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저의 수첩을 바꿀 때마다 저의 수첩 첫 번째나 두 번째 칸에 꼭 영문으로 적어 놓는 말입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시편 42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편 42편 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영혼의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중요합니다. 노벨상 수상작가인 사무엘 베커트는 그의 저서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 언젠가는 올 고도를 기다리며 산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소망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1994년 9월에 아일랜드와 핀란드 사이 해협 가운데에서 900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침몰할 당시에 가파니에 있었던 29세의 청년인 켄트 헬스테드라고 하는 청년이 마침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20살의 사라 헤드레 뉴스라고 이름하는 자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난다면 스톡홀름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합시다. 이 한마디를 건넸다고 합니다. 사라는 그 후에 구명보트를 타고 극적으로 구조되었고 이 청년 켄트도 바다에 빠져서 오랜 시간, 한 5시간 반 정도를 표류하다가 마침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와 켄트를 추운 밤바다에서 5시간 반 동안이나 버티게 한 힘은 다름 아닌 스톡홀름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던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도 이렇게 누군가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거친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항해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힘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험한 인생의 바다는 소망의 바다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고난의 한숨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때 시리에 크게 빠졌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73편 23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시편 73편 26절은 여러분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전체를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2024년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상실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각박한 현실에 쫓기면서 참으로 바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오늘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잠시 잠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나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광석이라고 하는 돌을 아시나요? 야광석은 밤에 빛을 발하는 극히 희귀한 기석입니다. 야광석은 낮에는 다른 돌들과 되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빛을 돌에서 발하기 시작합니다. 한 보석 전문가는 야광석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의 형석 중에 황화비소가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빛을 받는 낮 동안 두 물질이 활성제를 만들어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것이 어두워졌을 때 빛으로 바뀌어 방출된다. 그렇습니다. 야광석이 칠흑 같은 한밤중에 빛을 발하는 것은 낮에 빛을 받아 머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야광석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는 도저히 빛을 발휘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머금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고난의 순간 가운데 야광석 같은 믿음으로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런 기도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체를 한번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저도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하는 패턴이 있으시고 또 각자의 스타일이 있으신데 저도 제가 기도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 합니다. 근데 자꾸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인생의 선배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 죄송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한 살이 이렇게 먹어가면서 기도가 자꾸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단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하게 좀 적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은 그 백성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제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요즘 뭐 기뻐할 일이 있으세요? 저는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뭐 기뻐하실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요, 아주 일시적입니다.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또 공허합니다. 힘겹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 그 소망,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읽겠는데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느끼지 못하는 나무는 죽은 나무인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모두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그 고난의 바다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성장한다. 믿음이 단단해진다. 예, 그런 일들이 2024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차디찬 북풍에 단련된 나무가 가장 좋은 악기의 재료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한 철은 수많은 망치를 쳐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제가 8절 9절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일단 먼저 욥기 23장 8절 말씀 9절 말씀까지만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8절 9절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일이 좀 잘 풀릴 때는 와,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 살아계신다 하다가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뭔가 일이 흘러가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뭔가 인생의 이제 방향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8절 9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10절로 나와야 돼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시 한 번만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 여러분 사실 이거 욥기 23장 10절 말씀은요, 우리가 툭 건드리면 거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 이렇게 우리가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언제까지 울고 계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언제까지 좌절하고 계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언제까지 원망하고 계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언제까지 절망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2024년도에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2024년도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때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에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송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